우리 송종 형제를 통해서 호프 코리아, 한국의 호프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 너무 좋았죠?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정 형제가 있어서 호프가 되게 체계적으로 되고 또 많은 것을 교류하고 또 사실은 정말 많은 좋은 이벤트도 하고 또 호프 걷기 행사도 하고 되게 놀라운 일을 많이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은 저기 몸이 좀 안 좋아서 숨이 차다 그러는데 조금 격려를 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숨 차죠. 저도 숨 탈 때 많아요. 네. 우리 오늘 주일에 보신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옆 사람에게 잘 왔다고 환영 인사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천국에 관한 말씀 좀 하려고요. 여러분, 천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공짜? 좋은데? 예. 기쁨? 하얀색. 천국 왠지 하얀색일 것 같은. 또? 휴가. 쉬는 곳. 금으로 된 길? 평화로움. 아멘. 사실은 천국의 생각을 하면 대단히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어느 거를 상상하던 그 상상 이상의 것이 천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도 영원이래, 영원. 우리는 매번 어떤 순간을 지내왔지만 우리가 또 오래 살긴 살았지만 그래도 영원히 가잖아요. 사실은 이 천국을 갈망하라는 설교는 마이크 데키노라는 우리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설교할 때 인트로만 하고 저는 듣고 나왔어요. 그리고 설교 원본을 얻고 설교를 들었던 한 형제가 타이핑한 걸 제가 보고 감동받아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이 형제가 그때 당시 신시내티 교회의 캠퍼스 인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캠퍼스 대학생들이 다 모였었는데 그때 대학생들이 한 2,500명 정도 모였는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이제 주최 교회 캠퍼스 인도자였어요. 그다음 지금 이 천국을 갈망하라는 주제를 하고 나서 그게 고별 설교였고 덴버 교회 이제 유스 앤 패밀리 팀과 이렇게 팀 부모들이 함께하는 그 미니스트리로 이렇게 이동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였어요. 그래서 되게 감정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로 되게 최고의 설교를 했던 것 같고 사람들은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고 또 그 ICMC라는 전 세계 대학생 인도 컨퍼런스 중에 가장 감동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제가 소화를 하고 또 우리가 한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천국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 땅에만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있다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온다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설교 중에 꼭 하나는 얘들아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라고 꼭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고 싶은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얼만큼 천국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보았나요? 여러분 주로 천국 우리가 언제 생각하나요? 네, 뭐 절대 절명의 시간에 죽기 전에 분명히 생각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천국 살 때는 좀 뭔가 피하고 싶을 때, 너무 고통이 힘들어서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마이크 데크유너가 설교했을 때 가장 제일 먼저 했던 도전은 뭐냐면 첫 번째 포인트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천국을 바라보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태민아, 미안해. 놀랬어? 내 설교가? 16절 다시 읽을게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멘.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가 믿음을 본받을 만한 우리의 믿음의 영웅들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죽었는데 그 믿음의 본질은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고 이 땅에는 그냥 우리가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했다고요. 그들은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을 생각했고요. 우리가 돌아갈 하늘의 고향을 동경하고 그곳에 가기 때문에 그의 삶을 거기에 맞췄어요. 오늘 천국을 바라보자 하고 하는 첫 번째 포인트에 우리 삶의 직접적인 구체적인 말씀은 뭐냐면 우리 삶은 천국과 연계된 삶으로 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 중에 또 일주일 중에 우리의 삶은 천국을 생각할 때 천국에 가고 싶다면,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면 우리 삶의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지금 우리는 되게 중요하다고 우선순위가 막 정말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 생각하고 우리 개인적인 건강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천국에서는 그것이 거의 반대로 우리가 가장 우선시 여기는 것들이 아마 천국에서는 제일 낮은 단계의 수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삶의 구조조정이 따라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고 바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노예 해방이 됐고 홍해를 가르고 바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희망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간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어쩌면 그 광야의 40년 동안의 삶이 지금 우리 현재 제자의 삶이라고 적용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직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로 거기를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 삶을 구조조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약속의 땅에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아주 좁은 길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멘.
또 반대적인 말씀도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거기 가면 위대하게 된대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우리는 세례요한보다 더 인정받는 곳이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가기는 어렵지만 들어가면 우리에겐 너무나 큰 보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도시를 준비했다고. 사실은 성경적인 말씀으로 천국을 바라본다면 그럼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 우리 삶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은 또 명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만약에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되게 비참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제자들의 삶의 가치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만약에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되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많이 배우지도 못할 수도 있고 돈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 열등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천국을 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대단히 비참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타이틀 안에 괴로운 사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오늘 이 시간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국을 바라볼 때 천국을 갈망하게 돼요. 더 중요한 질문을 해야죠.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어요? 네. 온 마음으로 가고 싶어요? 네. 당연히 가고 싶죠, 그죠? 예. 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자, 여러분 분명히 천국에 온 마음으로 가고 싶다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한 가지 질문만 더 했을 뿐이에요. 예. 오늘 가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왜 오늘 안 가고 싶으세요? 예? 예? 예, 확신이 없습니다. 집에 금송아지가 많대요. 우리 민호네 집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는지. 사실은 우리는 천국에 너무 가고 싶은데요. 솔직히 말하면 거리감이 있어요. 언젠가 가겠지요. 멀리 있다라고 느낀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죄책감이 있어서 갈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있을까? 불안한 사람도 있어요. 예. 제가 이거 이상하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다만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의 본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본질은 우리가 영원히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이 육신을 저버리고 우리가 소천한다 그러잖아요. 하늘로 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물리적인 천국의 한 단어고요. 영적인 천국은 성경에는 좀 이렇게 정의 내릴 때가 많아요. 천국을 왜 천국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천국으로 표현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낙원이라고 표현해요. 본질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정말 우리의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다면,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런 깊은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있는 거라고 예수님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늙고 병들어서 죽음을 생각할 때 천국도 중요하죠. 아멘.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줄 때 우리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얼만큼 중심으로 보고 있냐는 거예요. 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아멘? 여러분 다 들어가고 싶고 다 들어가게 되고 싶고 여러분 다 들어가게 제가 같이 가고 싶어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뭘 가장 후회하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들어가서 상상을 해봐요. 들어갔어요. 아멘! 우와! 하나님을 직접 만나요. 예수님을 육안으로 봐요. 믿음의 영웅들을 다 모세부터 베드로까지 다 만나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 리디 어머니 만나요. 다 만나요. 좋아요. 우리 장인어른 만날 거예요. 그런데 뭐가 좀 후회될까요? 우리 동현이가 잘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시간 시험에 걸려 넘어졌을 때, 우리가 많은 시간 죄를 지고 유혹에 빠져들었을 때, 우리가 어쩌면 천국을 잘 생각하지 않았었기 때문일까?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걸 진짜 깊이 있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후회 없이 살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이지만 하지만 영광스러운 길이죠. 고난이 있는 길이지만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죠. 진정한 희망을 천국으로 두는 하늘나라의 순례객들로, 순례자들로 우리의 삶을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 중에 우린 며칠이나 천국을 생각했네? 7일 중에 여러분 몇 번 천국을 생각했나요? 그냥 물어볼게요. 오늘 이번 주 천국 설교니까. 나는 한 번 생각했다, 천국을. 한 번 정도 해봤다. 오케이. 난 2번 했다. 3번 했다. 난 4번 했다. 나는 매일 한다. 아멘. 명장수 영적이에요. 매일 하신대. 아멘. 자, 그렇다면 조금 반대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천국을 생각을 잘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빠서. 아멘. 또 우리가 천국 생각을 좀 맞게 하는, 천국을 바라보는 거를 좀 가림막이 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응? 걱정? 여러분, 만약에 천국 생각을 가리는 게 있다면 누가 가리는 걸까요? 아멘. 여러분, 만약에 천국 생각을 못하게 한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그 기저에는 사탄의 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생각을 맞는 게 무엇이든지, 그게 우리의 바쁜 일정이든지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의 갈등이든지 아니면 불안이든지 우리의 건강이든지 뭐든지 모르겠어요. 우리 직장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성품일 수도 있는데 자꾸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좀 더 아이를 키우고 나서, 좀 더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우리 가족을 세례주고 나서, 내 죄가 다 해결된 다음에 내가 천국을 생각하겠다. 아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다 좋은 것들인데요. 잘 보면 우리 생각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매일매일 천국에 맞춰져 있고 우리의 영의 나침판이 천국을 향하게 되어 있고 오늘 하루는 천국에 한 발 더 가깝게 살수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경력도 쌓아야 되고요. 우리 캠퍼스 같은 건 스펙 중요하죠. 진로 중요하죠. 아멘. 아직 피워보지 못했잖아요. 공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캠퍼스가 더 천국을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먼 미래에 갈 곳. 아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오늘 내가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부도 여러 가지 얘기 될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좀 더 커서 세례를 받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멘.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걸 보고 싶어요. 아멘.
우리 장인어른이니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해서 천국에 가는 걸 보고 싶어.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천국을 얼만큼 바라보고 있나? 다 들어가게는 하고 싶은데 정말로 우리는 그것을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발전시키고 있나요? 여러분, 천국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을 구조조정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우선적인 가치를 하늘에 맞춰놓고 위에 있는 것들로 그 기준을 정하고 위에 있는 것들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더 중요한 건 하늘의 보물을 쌓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아까 우리 정영이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보시지만 우리가 돌보는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했던 사소한 격려들, 우리 힘든 사람한테 했던 위로든 조그만 것이라도 다 천국에서는 아주 가치 있는 것이에요. 아주 놀라운 것이에요. 걸려 넘어진 사람을 위로하는 거 놀라운 일이에요. 뭔가 원망하는 것을 들어주고 마음을 풀어주는 거 놀라운 일이에요. 믿음 없고 걸려 넘어진 사람을 같이 끌어서 하나님 나라로 같이 가는 건 하나님 볼 때 위대한 일이에요. 물론 피곤한 일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예전에도 걸려 넘어졌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삶의 구조조정을 명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시편 84편 1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멘. 여기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성전에 사는 것이 너무나 기뻐하는 한 영혼이 시편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묘사하는 건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나만 좋아하나? 주님이 계신 곳이 사랑스럽대요. 아멘?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한대요. 아마 베스트한 곳이겠죠. 그가 생각하는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비싸고 럭셔리하고 놀라운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쁘대요. 그리고 거기는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 얻는데요. 짐승들도 거기에 공간을 주는데. 그리고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복되대요.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한대.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대. 시온으로 향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이야. 그들이 눈물 골짜기, 박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샘물이 솟아서 마실 거라고. 이 구절을 잘 보면요, 이 시편 84편을 쓴 저자의 삶은 사실은 전쟁 같은 삶일 수도 있어요. 실상은 매일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는 군인의 삶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해요. 주님의 집들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 지내는 첫날보다 낫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고요. 자기가 차라리 경비처럼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에 주님이 계신 곳에 대한 그의 확신을 느낄 수 있어요. 다른 곳에보다 첫날, 하루보다 첫날이 더 낫대요. 1000배가 좋대요. 아멘?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했던 조그만 일을 1000배 보상받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헌금에 1000배를 받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했던 선한 일에 1000배의 격려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했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갈등 속에서 했던 기도에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했다면 1000배의 보상받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하루보다 하늘나라에 사는 하루가 1000배 낫대요. 첫날보다 낫대요.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천국에 같이 가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때까지 물론 심판대에 오를 때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우리가 혼자 설 거예요. 아멘. 하지만 천국에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누군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혼자 가기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순례자들은 혼자 여행을 떠나지 않아요. 누군가 같이 가고요. 지쳤을 때 함께 등을 떠무려주고 짐승에 태워주고 그 오르막길을 같이 걸어가는 시편 84편에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할 때는 계속 오르막길이거든요. 거기가. 하지만 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삶에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부대낌이 있지 않나요? 도전이 있지 않나요? 천국은 되게 멀게 느껴지고 지금 현실은 우리가 힘들지 않나요? 그렇다면 천국에 같이 가길 원합니다. C.S. 루이스라는 놀라운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역사를 보면 천국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천국을 그만큼 많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천국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종한테도 여종한테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적 생각에 많은 것이 들어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나서 실제로 천국을 이해하고 나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천국까지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쇠를 그 반석을 베드로라는 완전치 못한 실수를 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준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변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변화했나요? 베드로는 가능하면 그의 삶에 천국을 같이 가게 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다가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이 생겼고요. 함께 천국을 가려고 하는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생겼고 심지어 그 확신 때문에 하루에 3,000명을 세례주고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심지어 고넬료라는 이방인한테도 가서 세례를 정도로 그는 계속 영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들어가 있는 걸 상상해보고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눈물이 없대요. 기쁨만 있대요. 아까 찬양 중에 제가 우리 강현 형제한테 오늘 천국에 설교한다고 우리 했던 세 곡의 노래는 다 천국에 들어가거나 천국에 관련된 찬양이었어요. 이후에도 그 찬양 계속 할 거예요. 왜 찬송가 중에 천국이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는 가기 어려운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함께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기해요. 누군가 함께 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한다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 마지막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고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아멘.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기해요. 내가 갈 곳에 그 천국은 있을 곳이 많대요. 크고 넓고
충분하대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고 있다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동안 마련하고 계세요. 아직 오지 않으셨으니.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어쩌면 천국에서야 우리가 비로소 다 채워질 거예요. 어쩌면 천국에서야말로 직접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맛보고 우리 믿음의 대상을 보게 될 거예요. 천국에서야말로 우리는 걱정 없을 거예요. 아마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걱정할걸요, 우리? 그죠? 그리고 천국 가서 후회할 거야. 아,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잖아요. 그럼 들어가서 나올 생각이고. 그럼 만약에 오늘 시간 우리 마음이 무겁다면 그럼 잘 왔습니다.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있다면, 불안하다면 잘 오셨어요.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다면 잘 오셨어요. 천국에 함께 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설교를 통해서라도 천국에 오길 바라요.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관점은 천국을 함께 가는 순례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럼 가정의 본질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본질은 뭐냐면 천국을 같이 가는 동역자가 있는 곳이에요. 맞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천국 갈수록 도와야 합니다. 아멘? 삶이 지옥 같아도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맞죠? 그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국영수만이 아니라, 그죠? 특별히 영어 수학만 아니라 믿음이에요. 천국이 있다는 믿음, 천국을 두려워하는 마음, 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다면 천국 가기 전에 벗어버리세요. 죄책감이 있다면 천국 가기 전에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좁긴 해도 우리 세상에서 얘기하는 경쟁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의 믿음을 세운다면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우리를 환영해 주실 거예요. 십자가에 관련된 성찬을 했으니 기쁘게 용서하실 거예요. 그리고 얘기할 거예요. 천국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을 보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가정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대학생들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천국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어느샌가 천국에 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함께 가세요. 아멘? 특별히 옆 사람한테 지금 제안하세요. 천국에 같이 갑시다. 말하세요. 천국에 같이 갑시다. 꼭 얘기하세요. 꼭 천국에 같이 가자고 얘기하세요. 아멘? 네. 그럼 진짜로 이 강서교회는, 이 교회의 가장 본질은 천국을 가게 하는 곳이기 바랍니다. 삶은 죄인의 삶이고 전쟁 같은 삶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천국에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 천국을 갈망하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기세요. 천국을 바라보자고요. 천국과 연결된 삶을 산다면 우리 삶을 구조조정해야 될 것일 것 같아요. 여러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바라기는 매일 천국을 이번 주라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을 같이 갑시다. 천국에 갈 때까지 누군가는 옆에서 돕고, 누군가는 옆에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여러분과 함께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 강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저는 천국에 함께 가자고 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합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